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참 가벼운 것을 제가 안내하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다들 보시는데 어느 때보다는 표정이 더 환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벚꽃처럼 이렇게 환하게 피어나는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벚꽃 구경이 가장 좋은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 새벽에 이렇게 둘러보시면은 아주 사람 없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모아서 행사처럼 많이 나오세요 이런 말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같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말씀은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어떤 나무 가지가 들렸죠? 종려나무 가지가 들렸습니다. 승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로마에서 압제되어지는 승리,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이렇게 기념하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종려주일에 여호수아,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 어떤 본문과 한번 연결시켜 볼 것인가를 심히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사건과 또 오늘날의 종려주일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돌았습니다. 무려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40년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나는 고생이다. 개고생이다. 개고생입니다. 집 나가면은 고생이 있습니다. 한 번씩은 좀 긴 시간을 이렇게 휴가를 갈 때가 있죠. 긴 시간을 계획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곳, 좋은 음식을 먹어서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호텔, 리조트를 가서 잘 쉬었지만 집에 딱 도착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너무 좋다, 너무 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외지 생활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말이죠. 40년 동안 외지 생활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제 앞에서 한 거대한 난공불락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리고라는 성이죠. 고고학자들이 이 땅을 발굴하면서 이 땅의 크기를, 이 성의 크기를 추정합니다. 굉장히 두꺼운 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외벽이 2m 정도 되어지는 벽이고 안에 벽은 내벽은 4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6m가 되어지는 외벽과 내벽이 있으니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 위는 마차 2개가 같이 쌍으로 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두터운 벽이고요. 그래서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난공불락의 성. 그런데 40년 동안 군사훈련을 한 것이 아니라 유목민으로 살아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을 넘어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젠 끝난 것 같은데 끝이 아닌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철저한 벽 앞에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들의 모습. 그런데 이제 이 조금 리버브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네,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문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이 문 앞에서 필요한 건, 그들에게 필요한 건 공성전을 치를 무기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투석기 있죠? 꽉 멀리서 하는 그런 것들이라던가 불화살, 이런 것들이 공성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방법을 꺼내십니다. 먼저는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이죠. 그저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외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을 도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무기가 필요했단 말이죠.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10절에 나오는 또 다른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좋지 않은 주특기. 원망하는 거거든요. 불평하는, 입술을 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제일 잘하는 주특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돌 수 있을까요? 돌면서 하루가 지났는데 뭔가 성에 금이라도 좀 간다면은 좀 괜찮아, 내일 돌면은 조금 더 괜찮겠지, 이런 기대감이 들겠죠. 근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도 아무런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다.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지금이 돌아서 뭐가 된다고 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면서 마음에 이 불평이, 짜증이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일째, 4일째 돌아도 뭐 금 하나 가지 않으니까는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닌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도 싫고 또 주위에 있는 애들, 야, 우리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이상하게 되기 십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리내지 말라는 것이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그냥 가장 소극적인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눈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었는데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눈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가 그 당시에 최고급 무기를 가지고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뭐, 어쩔 수 없이 죽어야겠네, 삶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적극적인 성도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 걸음 이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지난 40년 동안 더위에도 추위에도 불뱀에도 여러 가지 대적에게도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일상적으로 걸어가라는 이 믿음의 요구였던 것이죠. 이 믿음의 요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하루, 이틀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걸어갈 때 이 여리고와 같은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그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소리를 내게 만듭니다. 내 방법과 내 고집과 내 계산들, 내 계획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소리를 내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소리를 멈출 때, 내 안에서 켜지는 내 안에 라디오를 끄게 되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먼저 나가서 싸우시는 군사와 같은 하나님의 진군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소리를 멈추게 되어질 때 그것은 침묵되어지는 조용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돌게 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질 때 그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여리고 안에 있는 군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성 위에서 하염없이 돌기만 하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는 와, 쟤네들 40년 동안 굉장히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대,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쩌지라는 경계심이 있었겠지만, 하루를 그냥 멍하니 돌고만 있는 그들을 볼 때 뭐야,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돌고 있는 거죠. 이상한데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걸까? 3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냉소하고 비웃고 미친 거 아닌가, 손가락질하고 저런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되나?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저런 방법으로 저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 모임이 4일이 되고 5일이 되고 6일이 되어질 때 그들 안에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 하나하나가 뭔가 무언의 압력과 또 무언가 하나님이 그들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음으로 걸어가는 그들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쟤네들이 다른 것 같다라는 무언의 압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걸어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더불어 지내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두운 가치관들과 싸워나갈 때 교회는 세상과 더 화려해져야 되고, 교회는 세상보다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교회는 세상에 비해서 더 규모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는 말할 것 없었죠. 그 종교의 힘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십자가의 깃발을 꽂으면서 무력적인 일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교회도 세상처럼 화려해야 되고, 교회도 세상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교회도 세상처럼 멋있게 보여야 되고, 교회도 세상보다 더 좋은 문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싸워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스펙을 가진 자를 제자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듯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확실히 나의 하나님이고, 도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조차도 이 뭔가 루즈하고 또 미련해 보이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일상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뭔가 높은 사람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자국을 띄면서 걸어가는 것이 세상과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걸어나가면서 7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6장 1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외치라, 지금까지 잠잠했습니다. 묵묵히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에 외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외치라고 하셔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안으로 무너졌습니다. 바깥으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다친 것이 아니라 안으로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무기와 전략과 전술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나갈 때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나가며 극복하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여리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의 통치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운전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리고 성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 이 걸음에서 저는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외침과 여리고 성 앞에서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 비교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똑같은 크기의 저는 함성을 내어 질렀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리고의 함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순종의 함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돼. 침묵했다가 마지막 날은 외쳐. 그러면은 무너질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내어질렀던 외침이었죠. 그런데 종려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의 외침의 그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외쳤습니다. 호산나, 당신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완벽한 가사를 가진 찬양이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먹고 입을 떡도 없고 옷도 없습니다. 우리를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지난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5천 명도 배불리 먹이셨고, 지난번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풍랑도 잠재우셨고 죽었던 사람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가 그들의 속 내면에 있었던 찬송의 근거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기이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들의 입술은 호산나를 외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의 아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한 장군이 입성하는 장면에 대한 선입견은 백마를 타고 오는 겁니다. 흰 말을 타고 멋있게 들어오는 장군을 연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상한데 왜 저걸 타고 오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겠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은 밀가루 하나하나로 떡을 만들어 볼게요. 그 떡 먹고 힘냅시다. 여러 가지 병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더 좋은 걸로 제가 바꾸어 주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공약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통탄하시고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마치 무화과나무에 열매 없는 것 같은 이런 영적으로 빈약한 모습임을 통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그 리더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호산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그들의 함성이 불과 며칠 만에 금요일 새벽에 신문을 받으면서 그들의 외침은, 그리고 그들의 가사는 다른 가사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의 찬송이었는데 그들의 외침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죠. 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성전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짓는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죠? 우리에게 떡도 주지 않으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껍데기의 성에 몰입되어져 있고 껍데기의 성을 오늘도 지키고 있고 그 성을 내 성으로 만들려는 그 탐욕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 속에 우리도 같이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은혜를 초점 맞추지 못하고 똑같이 이 세상과 내 안에 머물러야 될 여러 가지의 좋은 성을 쌓으면서 그 성 내게 달라고 우리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을 우리들에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외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여리고 성 맨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던 순종의 외침인 이스라엘 그 외침 그 위에 있는 외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무엇을 외쳤고 어떻게 외쳤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셨던 이 외침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들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다 이루었다라고는 이 외침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어떤 외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우리의 이 죄의 도성이었던 영적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예수님 전에 그 누구도 이 성을 무너뜨리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이 죄의 성을 무너뜨리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이 외침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난공불락의 성, 이 마음의 여리고 죄의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려주일 온통 종교 행위와 종교적인 언어와 세련된 말이 있지만 그 외침 속에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꿈틀대므로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찬송 속에 우리는 우리의 찬송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죄의 도성인 여리고를 무너뜨려 오신 예수님의 그 외침을 기억하고 그 외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의 찬양이 우리의 오늘날의 호산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6년에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예일교회의 호산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윈체스터 미스터리 하우스라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방이 무려 160개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큰 집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쩌면 그런 집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커다란 위용을 자라나는 방이지만 그 속사정은 굉장히 불행한 집이었습니다. 윈체스터라는 이 가문은 총을 만드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통해서 부를 이룬 가문이었고요. 그 부인이 이 집을 지었는데 이 총에 맞아 죽어서 간 영혼들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영혼이 나에게 와서 원한이 되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집을 지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방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은 문을 열면은 낭떠러지가 있고 어떤 방은 문을 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방들이죠. 그 영혼들이 나를 찾지 못하도록 그래서 방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미로처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을, 그런 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우스는 많은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만들었던 이 160개의 방이 존재하는 윈체스터 이 하우스는 결국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며 자신의 영혼을 좀 갉아 먹으며 죽여가기까지 하는
절망의 집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의 모습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게 싫습니다. 상처받는 게 싫고 때로는 상처받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의 내벽을 2m로, 외벽을 4m로, 외벽을 2m로, 내벽을 4m로, 또 수많은 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의 이중 삼중의 벽을 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침범하기를 방어해 보지만 결국은 우리는 사람들과 고립되어지고 점점 외로워져 가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오늘은 핸드폰 하나만 들려주면은 외롭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고립시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주는 도파민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이중 삼중의 벽은 잘 쳐놓고 다른 것이 주는 소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도파민을 충전시켜 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닌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의 벽들이 있는데 그 벽은 하나의 우리의 교만이 되어지고 그 성은 하나의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지고 그 성은 하나의 내 세계관과 가치관과 내 이론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개똥 철학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몽땅 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성을 죄의 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 여러분들의 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호산나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호산나의 내용에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 이 땅에서의 나의 어떤 잘됨이 아니라 나의 이 철없는 성을 완전히 부수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잘못된 성, 죄의 성을 부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고립을 자처했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성을 철저하게 부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길 바라고요. 이 깨달아진 마음으로 호산나 나의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2026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종려주일, 불러드릴 호산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중 삼중의 벽, 그것을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모든 벽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와 감격 속에 이 세상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2000년 전 종려 주일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빵과 자신들의 집과 로마의 압제라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신의 욕심적인 것들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불러들였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난공불락의 죄의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그 예수님의 외침을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감사로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러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진정으로 주님께 호산나 부릅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우리의 죄의 성을 무너뜨리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죄의 성을, 교만의 성을, 자존심의 성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호산나 외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00년 전 온갖 사람의 욕심 속에 불러들였던 호산나, 그 호산나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난공불락의 죄의 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찢기셔야 됐고 흘리셔야 됐던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불러드릴 그 호산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드리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